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책 이렇게 덮지 마시고 제가 왔다 갔다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서 늘 찬양하시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도 오늘 딱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 가사가 딱 어린이 주일 그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사 듣다 보니까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제가 어린이집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이다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자신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좀 경직되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 우리 인사하면은 답을 하셔야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잘생기셨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누구냐? 25절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처음에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앞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보면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둘이라서 우리가 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좀 있으세요?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럼 염려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 뭐죠? 예. 염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할 텐데 내가 하는 염려는 어떤 쪽 염려인가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목숨을 위하기 때문에 나오는 염려가 있대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볼 때도 너 대학교 잘 가야 되잖아. 왜 그래요? 가서 직장하고 돈 잘 벌고 안 그럼 죽어. 굶어 죽어. 뭐 염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목숨에 대한 거. 우리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또 뭐 직장 얘기했고 건강에 대한 염려.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건강하지 못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건강에 대한 거. 또 생존에 대한 지구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멸망하면 어떡하나? 생존에 대한 요즘 AI가 많이 발전한다는데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 근데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라서 그래요.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목숨을 가지고 목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염려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 입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인데 이 입을까는 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들에 있는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잘 입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몸을 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 이뻐야 되는 거예요. 또 명예, 우리 인간관계, 사회적인 어떤 위치, 뭔가 내 자존감, 직장도 그냥 직장이 아니라 뭔가 좋은 직장,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뭔가 좋은 학교, 또 뭔가 좋은 남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내 수치를 가리는 그것을 몸을 위하는 거라고 하고 옷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문제들을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너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한다고 위하는 게 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염려는 몸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몸에 대한 것 같습니다. 옷에 대한 것 먹고 마시고 생존에 대한 거, 몸에 대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있으시죠? 또 내가 하는 염려는 옷에 대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빛나고 그런 거 또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내 문제가 이 문제야. 내가 이거 해결되면은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너 정말 문제가 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거 너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정말 문제는 너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고민하는데 예수님 딱 보실 때는 정말 문제는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안 다니면 밥을 못 먹어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집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다녀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은혜도 받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개척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칠드런 애들을 가르쳤어요. 애가 애를 가르쳤죠.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쳤나.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제가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근데 제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고 염려가 있었어요. 불만. 왜 개척하셔가지고 왜 이사 와가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또 뭐 집도 어렵고 하니까 제 얼굴에 불만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때 사진 보면 얼굴이 불만스러워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연히 섬기고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또 돈도 좀 이렇게 따라가고 돈도 좀 섬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 섬기는 거 못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같은 얘기 하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너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를 1년 동안 다녀왔어요. 저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 친구 참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아프리카를 어떻게 1년 동안 그 선교를 갔다 오냐. 그 친구 갔다 와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 너무 좋았대요. 그 선교 현장이 너무 좋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여러분 사귀기 전 단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실버 미니스트리 분들도 다 아시네. 썸이라 그러는데 일명 썸을 이제 타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얘기하는데 너무 애가 너무 착하고 반듯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너 정말 가장 깊은 얘기를 나누려면은 너 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나누고 너 가려면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나서 가야지 같이 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들었겠지. 그러면은 이제 뭐 잘 정리했겠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다음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피해 다니고 안 만나요. 저를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연애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줘. 그러냐고. 왜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고 나서 그 연애에선 다 걸려 넘어져요. 예,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 보니까 아니야 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워한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염려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내 자녀, 내 돈, 내 사업, 직장, 건강.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염려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서 그걸 내가 위하려고 하면서 불안해서 생기는 염려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이게 갑자기 회개하려니까 마음이 무거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재산을 가지고서 다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소리가 아주 조금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기 못 하시죠? 아멘은 없으세요 여기서? 자,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 여러분 허락 안 받았고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누가 생명 걷어가실 때 내가 너 데려가도 되니? 물어보고 걷어가도 돼요? 그냥 데려가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아멘을 못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라고 해도 안 가져가세요. 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 다른 문제, 다른 거 기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에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 살기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어떤 한 천사도 하나님 뜻 거절하는 천사 없어요. 그 거절하는 천사는 하나님 나라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지옥에 가야 되는 마귀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다스리셔요. 지옥도 다스리세요. 근데 지옥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 비유를 줄 텐데,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캐나다가 미국으로 오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캐나다는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막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캐나다가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왜요?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캐나다가 미국 땅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이제 캐나다도 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가 미국 나라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이 움직이고 그 나라의 그 왕의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조금 잠깐 뒤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뭘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말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림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저는 가끔씩 딴 거 줘요. 장난치느라고. 제가 좀 나쁜 아빠인가? 그래도 제가 제 자녀들에게 뱀을 준다든지 막 돌을 입에다 넣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기 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해.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제가 신대원 때 기숙사에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이제 졸업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하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또 하나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방이 많이 비어 있고 친구들과 같이 그냥 계속 지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자 안 나오고 버텼어요. 버티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내가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결정해서 왔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아니, 신학교도 그래. 이 신학교 왜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신학생 그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 건데,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좀 더 있게 하지. 방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신학교 이렇게 왔는데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막막하게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따지려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기도원이요? 아니, 급해가지고 기도원이 아니라 산으로 갔어요. 산이 하나님 가까우니까. 제 학교 뒤에
아차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게 돗자리까지 가져가서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안 내려간다 따지자. 그래서 막 그냥 자 딱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마음이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인이에요? 네. 아무튼 제가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따지러 간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따지러 갔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그 말씀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머리 둘 곳을 안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면 제가 있을 곳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면 그래 하나님 저를 고생시키는 거라면 감사합니다. 갚아주실 거니까 갚아주셔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하는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랑 이게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빈 방이 있었는데 여기 누가 이렇게 전도사님 오시도록 학교 바로 앞에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들이 특송을 하는데 이런 특송을 해가지고 너무 울었대요. 왜냐하면 무슨 찬양을 하냐면 감사해 시련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그 생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딸들이 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딸들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대접받으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일들,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에요. 우리 애들이 뭔가 잘못 나갈 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친구 간에 트러블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나?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좋은데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이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인 그 제목이 떴어요.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악령을 쫓아낸 경험 뭐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어로 이렇게 타이틀 달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짧은 영상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대학생들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귀신 들린 우리 그 청년 한 명을 내가 저희 아파트에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20년 목회 생활 중에 이게 처음이었대요. 그런 전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목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갔대요. 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했는데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일단 그 여청년이 목사님 가자마자 얼굴이 막 화나는 얼굴로 노려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여자 청년은 정말 귀신 들린 거야.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읽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이 똑같더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읽었는데 갑자기 이 성경책을 뺏어서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 어디서 난 이제 칼을 빼서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 칼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칼이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내가 찔려도 죽진 않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는가? 누군가 찬양을 했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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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을 같이 했대요. 그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여청년이 막 그 발작을 하면서 쓰러졌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정상이더래요.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억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 경험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성령으로 인하여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인 것을 아셔야 돼요. 초대장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 가운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음식을 잘 차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라면만 먹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무신경하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염려하지 않고서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서 똑같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염려가 일상이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백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 이제 부모님들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지. 네,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잘 양육해요. 왜냐하면 너 내 자녀인데 왜 무관심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이게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내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지? 네, 하나님 교회죠. 내 교회인가?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인가 하나님 가정이지?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생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돈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는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걱정하세요. 하나님 걱정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걱정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다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냥 백성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 주인이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의는 뭐냐? 우리가 어느 나라 들어갈 때도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의 의의는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불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불법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전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이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우리 불법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자격입니까? 뭘 구해야 돼요? 그의 의. 누구 의요? 그의 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격으로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기억나시죠?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똑같이 처음에 둘 다 좌편 우편 다 예수님 욕했었거든요.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나도 용서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왕이라면은 이거는 내 인생 최초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일생일대 이런 기회가 없다.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서 가지고 저쪽에 예수님 그 조롱하는 강도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랑 나랑은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건데 이분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요. 왕이 허락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뭘로? 무슨 자격으로? 그분이 만들어주신 자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만들어주신 자격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만드신 자격으로만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니까 어떤 자격이냐면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려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또 꽃을 보라 이렇게 해도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그 본질을 깨뜨려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새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기르신다. 예수님 그걸 보셨거든요. 제가 참새가 지구상에 몇 마리가 있을까 그거를 검색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16억 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16억 마리가 있는데 새끼들에게 30분 마다 한 번씩 먹이를 줘야 된대요. 부지런하게. 한 30번 정도 하루에 30번 정도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하게 주는 거예요. 16억 마리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걸 보셨거든요. 저는 가끔씩 달라스의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감탄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넓잖아요, 한국보다. 근데 이렇게 노을이 질 때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이랑 이 색깔이.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차 타고 가다가 사진 찍기도 하고, 또 꽃도 보면 어떨 때 보면 꽃이 너무 이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완 목사님께도 보내드리고 교역자들 보내드리고 구역장에다 보내드렸는데 저를 막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줌마 취향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찍고서는 그냥 이렇게 저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이거 보는 눈이 없으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저도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그냥 꽃이 이쁘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사라질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기르신다. 너희가 더 귀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전 거기까지 못 봤어요. 예. 오늘 저희 한 주간 구역별로 한번 사진을 한번 올리면 좋겠어요. 예, 새와 꽃들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순종해야지. 꽃을 보라, 새를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런 눈이 생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넉넉하신 분이시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아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있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을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실까? 이거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 뭘 먹지?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 염려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32절에 보면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미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그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나 못 다스리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신 게 있는데 생물들을 하나씩 아담 앞에 이렇게 데려다가 오셨어요. 이게 뭔지 몰라. 왜냐하면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이것은 토끼다. 토끼다. 이름을 지었어. 이거는 사자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성격을 규정하는 것. 그 이름을 주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규정하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무엇가 일어날 때, 저거 큰일 났네. 이렇게 규정해 버린 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정해 버린 거 큰일 난 사건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죠. 습관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줘야 될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구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항상 입술로 말하도록 하시는데 두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치지 않으시고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그 키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막 뭘 해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 그래요? 예수님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말의 표현을 바꿀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가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라. 말을 통해서 나부터 다스려야 돼. 나부터 다스리고 우리 삶을, 우리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어떤 거다 하지 말고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염려되는 거, 문제되는 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초대장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행세했던 거 죄송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거. 하나님 제가 뭘 해보려고 주인 행세했던 거 죄송합니다.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시냐면 지금 천국 가기 직전의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걱정하고 있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 모든 걸 더 하실 거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